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오늘은 12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8일자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여기까지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함으로 권합니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부터 해야 합니다. 또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을 구성하고 있듯이 은혜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섬겨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성도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 2절 말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이것은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야기한 것의 결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1장부터 11장까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근데 여러분 로마서 강해도 계속 지금까지 했고 주일 설교 여러 번 들었지만 한마디로 딱 그냥 얘기하자면 1장부터 11장까지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 자비는 또 다른 말로 은혜겠죠. 자비나 은혜나, 그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은혜로 구원을 너희들이 받았다. 그러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니까 그러므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그 실천적인 삶의 내용이 이제 오늘 12장부터 쭉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앞에 내용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편지의 어떤 패턴이라고 그럴까? 그 특징이라고 그럴까? 그게 뭐냐면은 앞에 쭉 뭐 이렇게 이런 교리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끝 부분에 가서는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야 될까? 이 얘기를 주로 하는데 여기도 비슷해요. 로마서도 12장부터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걸 다루는 거거든요. 오늘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게 뭡니까?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권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라고 하죠?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 제물을 안 드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요. 구약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안 죽었어요. 자기가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우리가 물론 저기 남미나 뭐 이런 데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데 물론 있다.
그 몰렉이라고 들린 아이를 막 통과시키 불에 통과시키 뭐 이런 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아브라함도 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이런 거 있지만 그건 시험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사람을 뭐예요?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무서운 거죠, 그게. 그래서 동물을 그것도 거룩한 동물이라고 하는 소, 양, 비둘기, 뭐 염소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드렸어요. 근데 드리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산채로 드립니까? 아니죠.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뿌리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죽여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성도들이 몸을 제물로 드려라. 그럼 이게 진짜 무서운 말. 만약에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오해하기에 딱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번에 죽을 사람 나오세요. 당신 다 잘해. 우리 순번 뽑을까? 제일 먼저 제물로 드릴 사람 너, 그다음 너, 그다음 그럼 누가 믿겠어요? 다 도망가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라는 거 알겠죠? 여기서 몸이란 걸 뭘 말하니까? 뭘 말하죠? 이 바디,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몸이 가면 내가 가는 거잖아요. 몸이 없는 영혼은 죽은 거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바디라고 말하는 것은 이 몸뚱아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몸뚱아리를 해가지고 태워갖고 드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의 모든 인격,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뭐예요? 드리라. 그런 의미예요. 이 몸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은 영육으로 구성됐고 몸을 통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드리라는 것은 너의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아무거나 막 그냥 갖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갖다가 막 대충 막 쓰레기 뭐 그냥 먹던 남은 거 드리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무식하고 말이죠 미개한 사회도 자기들 가운데 가장 정성스러운 걸 제물로 드리지 그냥 먹다 남은 거 드리는 것은 없어요. 다 신이 노여워한다고 생각하지, 그죠? 아무리 무식하고 모르는 족속이라도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아무렇게나 드리지 않아요. 태국 가서 보세요. 얼마나 막 꽃도 드리고 뭐 그냥 자기 딴에는 정성을 다한 걸 드린다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 내가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구별된 거를 드려야 되고 한 번이 아니라 모든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 세 가지 형용사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내 삶이 뭐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삶을 드리라는 얘기인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고 또 세상과는 구별된 삶이어야 돼.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세상의 가치관 그 뒤에도 이제 언급하겠지만 다른 그리고 살아있는 산이라고 말하잖아요. 죽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의 살아있는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형용사가 3개 붙었잖아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구약과 차별이 있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렇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기뻐하시고 그다음에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돼. 2절에 그거거든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다는 건 구별된다는 걸 말하니까 차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마음을 뺏겨버리면 다 뺏기는 거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거 아니죠. 이 세상에 따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특징이 뭡니까? 이 주일날도 이거 이제 설교할 얘기인데 이기적이에요. 자기 몸과 자기만을 위하고 한 대 때리면 한 대 치고 보복을 하고 원수를 갚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눌러버리고 딛고 일어서고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우리 계속 살았잖아요. 그렇게 세상에 보세요. 느낌 오지 않아요? 쟤를 눌러야 내가 올라서고 저걸 빼앗아야 되고 그죠? 그래야 내가 살고 싸워갖고 이겨야 되고 나를 위하는 게 최고의 선이고 그죠?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그래야 마음을 새롭게 돼야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죠? 분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안 읽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져요. 하나님이 뭘 원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린 또 안다고 해도 그렇게 살 능력이 없어. 하나님 늘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의지하고 내어 맡기고 위탁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아낼 능력이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될 수도 없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우리가 무슨 다짐하고 각오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작업이 있어야 앞에 이 1절로 올라가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그리고 산 제물을 하나님께 산 제물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살아보니까 인생 살아보면 돈도 많은 것도 없지만 돈으로 처리하는 게 제일 쉬워. 그럽디다 제가. 진짜로. 예를 들면 뭐 부조를 하거나 예를 들면 축의금을 내야 돼 이럴 때요. 정말 여기 사는 게 너무 좋아. 그냥 쿨하게 해결하면 돼. 다 이해해줘요. 다 이해해줘. 생색만 내면 돼. 그냥 막 해가지고 생색만 내면 돼. 근데 제 친한 친구가 갔을 때 갔잖아요. 이게 부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부조라고. 제 제일 친한 친구 성환이가 조 목사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 바쁜 와중에도 가는 거예요. 시간 쪼개가지고 비행기표 내 당일치기 갔다가 저녁만 사가지고 먹여주고 난 또 밤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도 가는 거예요. 장례식장도 없어. 목회칼럼 읽으셨죠? 장례식장도 없어. 근데 가는 거예요. 그냥 친구니까 제일 찐친이니까 가는 거예요. 장례식장도 없어. 그럼 집에 가니까 일상복 입고 있더라고. 가족들이 모여 있고 이거 뭐 장례가 뭐 아버님 어디 저 장례식 거기 있대요. 이게 나 당황했어 그때. 근데 내가 위로해 주러 갔으니까 야 어디 나가서 먹자니까 나가서 먹는 것도 귀찮대. 그래갖고 그냥 중화요리 시켜서 내가 대접하고 왔어요. 부조금 주고. 그거야말로 진짜예요. 왜냐면 내 몸이 갔잖아. 내 몸이 갔다는 얘기는 내 시간, 내 모든 걸 거기다가 한나만을 위해서 갔잖아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몸을 드리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돈으로 해결하는 게 쉬워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물론 어떤 사람은 은사가 많이 벌어서 많은 선한 일을 하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일상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룩한 일주일의 삶을 거룩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서 몸으로 살아내서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그걸 네 갖고 오는 제물로 갖고 드리라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떼어 붙이려고 하지 말고. 이게 어려워. 이게 진짜 어려워요. 내가 주일 예배 딱 드리고 헌금 많이 했다고 내가 할 도리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돈 따윈 종이 쪼가리. 그건 우리나 중요하지 하나님한테 천하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뭘 돈 갖고 뭐 하자는 얘기야. 장난하나?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네가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부터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들의 삶을 준비해서 드리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된다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되고 이 세대의 가치관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 작업이 안 되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없고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연결되는 말이에요. 주일날 또 설교할게요. 이거는 너무 다 풀면 안 돼요. 두 번째 3에서 5절 말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 성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의 삶을 헌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교회 공동체를 전제로 합니다. 아시겠어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우린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고 교회에 속해야 돼요. 자기 혼자 멋대로 자기 신을 기쁘게 하려고 섬기는 것은 이건 자기만족이에요. 신앙생활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어요. 바로 이 얘기하면서 3절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네가 은혜 받은 대로 믿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하면서 4절에 각 몸에 지체가 있듯이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몸을 공동체를 지체라고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교회 얘기예요. 공동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 지체가 뭡니까? 부분 기관, 뭐 의학적 용어를 따질 거 없어. 손가락, 눈, 귀, 귓볼, 머리카락, 코, 뭐 내장으로 속 들어가 볼까요? 뭐 위장, 뭐 간장, 그래 간장, 뭐 소장,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발톱에 때만도 못하. 그 발톱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발톱 축구하다 내가 빠져서 알아요. 얼마나 아프게요. 쩔뚝쩔뚝거려요. 발 부러지도 않았는데 아파가지고 한쪽 여기 비어봐요. 그냥 칼로 비었어. 천만에 왼손인 게 다행이지 오른손 하면 이거 진짜 보통 이거 해보세요. 오른손잡이가 밥을 이걸 먹어라 봐요. 침이 한 채는 흘리고 먹는다니까. 다쳐 보여 알아요. 얼마나 모든 게 다 있어야 되고 소중한지. 눈썹 없어봐요. 이게 다 내려간다니까. 다 필요해, 다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모든 성도는 다 뭐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 알려드릴까요? 몸이 없는 지체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죽은 거예요. 느낌 아시겠어요? 교회 공동체를 떠난 성도는 성도라고 할 수도 없어요. 죽은 거예요. 그냥 형도 어쩌지? 과거형 떨어져 나가 죽은 거예요. 그 느낌 아시죠? 우리 귤 따러 갔을 때 밑에 떨어진 가지 봤죠? 그 죽은 거예요. 성도 아니에요. 성도였었지. 지금 교회에 속하지 않아가지고 등록도 안 하고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끼욱끼욱거리는 거 다 죽었어. 신앙이 완전 병들어서 심각해. 그건 죽기 직전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몸인 바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 속한 성도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 이게 3절의 지침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명칭. 믿음의 분량대로 뭐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선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나누어 주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가 얻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듯이 교회에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바디에 필요해서 각각 붙여놓은 거야. 눈이 양 천냥이면 뭐라 그러죠? 여기 뭐가 봄이면 여기가 천냥이라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눈이 그만큼 귀하다. 여러 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그래 맞아요. 안 보이면 정말 답답하지. 그런데 눈만 귀하겠어요? 안 들려봐. 그거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뭐 들리고 봐도 말을 못하면 참 답답하지 않겠어요? 어디 하나 망가지면 얼마나 장애가 있으면 불편하겠어요. 물론 적응해서 살아가지만 근데 어디에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거는 그렇죠? 어디에 뭐가 붙어 있고 어디가 무슨 기능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형성하고 만든 분의 몫이란 말이죠. 제 말 이해하시죠?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아야 돼요. 이 얘기는 나눠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넘어서면 안 된다. 겸손해라. 자기 주제를 알아라. 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우선 생각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모두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달라요. 우리 집사님 오늘 아침에 나와서 나보고 맨날 또 그 얘기입니다. 그냥 듣기 싫은. 당신은 머리만 쓰고 자기는 몸으로 한다나? 나도 몸 해요. 맨날 무슨 식물인 것처럼 하나. 그런데 이제 다 달라요. 하는 일이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일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모두가 어우러져서 뭐 하는 거예요? 함께 몸을 구성하고 있고 함께 몸을 위하는 거예요. 구성할 뿐만 아니라 몸을 위해. 내가 여기 다쳤는데 야 손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여기 다쳤는데 나 몰라. 그러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여기에 다쳤으면 아유 아프겠다 하고 오늘도 이렇게 약 바르고 여기다 밴드 붙이고 다 동원하지. 다 동원해서 하지. 눈으로 거울 봐가면서 손으로 잘라가면서 여기 발 붙이고 약도 바르고 발로 거기까지 약 있는데 가가지고 하고 다 동원하지. 이 지체라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다 함께 구성되어 있고 한 지체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라는 공체.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것이고. 근데 또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도 있어 보여요. 티나는 거. 속 안에 있는 건 어떻게 알아? 겉으로 막 드러나는 게 티가 나죠. 근데 그게 없으면 또 안 돼.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전면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게 막 돋보이고 막 그래서 막 그 문제 일으키는 꽃꽂이하는
우리 목회자에서 내려오는 조심해야 될 3명이 3명. 반주자, 꽃꽂이, 주방장. 제일 요주임을 사고치는. 왜? 돋보이거든. 자칫 잘못하면은 한 방에 훅 가거든. 자기가 공로의식이 오고 본전의식이 나오고 자랑하고 자기 의가 나오거든. 이 부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 모든 다 마찬가지예요. 왜 목회자가 중요하죠? 제가 잘나서?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아니라니까요. 제가 뭘 맡았기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생명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 다뤄야 되고 말씀을 해석해야 되고 말씀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분이 귀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딱 가면 아니 천국 가서 설교할 거냐고. 쎄고 생긴 목사인데 천국 가서 설교할 거냐고. 뭘 설교해야 주님이 계신데. 거기 가면 다 똑같이 뭐예요? 형제 자매일 뿐이에요. 다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저는 이 입력화를 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야 성도가 오늘 1번과 연결되는 거예요. 1번. 앞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전해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그 분량에 따라 지혜에 따라 그 또 직분도 잘 맡겨야 되고 역할도 포지션도 줘야 되고. 지금 송무석 선생님 가가지고 지금 대량 난감할 정도가 아니라 맨날 그렇게 기도했나. 하나님 다니엘 기도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막 그렇게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한다니까. 지금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성도한테 응답해 주신다며요. 막 그렇게 내가 좀 떼부리고 있어. 떼부리고 모르지 또 뭐 하나님 한 수가 있는지 또 모르지. 난 그거 모르지. 하나님 계획하고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지금 상황이 필요하니까. 그럼 어떡할 거야? 교회는 돌아가야 되고 청소년은 지금 살려내야 되고 애들이 이탈하면 안 되고 나눠지면 안 되고 흩어지면 안 되고 주일학교는 또 어떡할 거야? 청년들은 또 어떡할 거고. 막 이게 얼마나 리더로서 막 마음이 복잡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역할이 달라. 그래서 같이 좀 세워가며 해나가야 되는 일을 같이 하는 거지 혼자 하는 수는 없어요. 다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지침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눠주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6절 8절 그건 같은 얘기예요. 받은 은사를 갖고 교회를 잘 섬기라고요. 받은 은사를 갖고 교회를 잘 섬기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뭘 나눠줬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뭘 주셨다고요? 은사를 줘요. 은사를 생각할 때 먼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선한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군뱅이도 그러는 재주 있다. 난 없는데요. 은사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안 사용하니까, 안 썼으니까, 해보질 않았으니까, 섬기질 않으니까 자기가 은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모두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마다 달라요. 이걸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주셨다 1번, 모두 뭐라도 주셨다 2번, 3번 각각 다 다르다 3번. 요거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된다고. 그러면 진짜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라고, 그거 하라고 은사를 주신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 아시죠? 성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신앙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결국 은사를 갖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막 쓸고 닦고 막 청소하고 교회당 막 타일 깔고 막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니, 다른 지체를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다음에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언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점치는 걸로 알아. 점치는 걸로. 이 성경 이거 진짜 바꿔야 될 제가 대표적인 오해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예언이라고 말했지만 설교라고 하는 게 우리를 정서적으로 맞아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 가르침처럼 말씀과 관련된 은사도 있어요. 설교, 예언, 가르침, 이건 말씀과 관련된 거고, 또 구제, 위로, 다스림처럼 섬기는 은사도 있고. 근데 뭐가 됐든 간에 태도가 중요해요. 섬기는든지 분수대로 해야 되고, 섬기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즐거움으로 해야 되고.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압니다. 각자 맞죠? 은사 요구 맡은 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으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그러니까 딴짓거리 하지 말라 이게요. 넘어서지 말고 선 넘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위로하는 일은 위로하는 일을 하라고. 은사대로. 구제하는 일은 사람은 성실한 태도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히 베푸는 자는 막 그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제발 이해하시 되세요? 이렇게 자기가 만든 대로 은사대로 잘 섬겨서 교회를 잘 세워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태도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고, 그게 산제물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삶을. 이렇게 은사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결국 뭐라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고, 제사, 그렇게 살아가내는 것이 제사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육적 예배와 차이, 굳이 표현하자면 육적 예배와 차이가 나는 게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께 영적 예배자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와 헌신자로 살기 위한 첫 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거기에 맞추는 일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무슨 일을 해도 그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의 일이고 자기 만족에 불과해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두 가지 경건 생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의탁하고 맡기고 위임하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일을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매일매일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교회 없다고 다들 그러더만, 어쨌든 매일매일 말씀을 1년 365일 계속 말씀이 선포되고, 그게 또 녹화되고, 또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어떤 내용으로 설교했는지 설교 원고 이런 걸 누가 공개합니까? 내가 진짜 고생해가지고 애쓰고 시간 들여가지고 한 걸 갖다가 아낌없이 주잖아요. 나 공개했다는 얘기 이제부터는 내게 아니고 누구든지 다 보란 얘기잖아요. 유튜브나 홈페이지에서. 맞죠? 그거 내가 어디서 뺏겨 갖고 왔으면 그거 올리면 그거 큰일 나는 거 알겠죠? 자신 있으니까 올리는 거예요. 내가 어쨌든 틀렸건 맞건, 수준이 높건 낮건, 어쨌든 내가 끙끙거리면서 고민해가지고 생각해서 올린 거라 이거예요. 내가 직접 써가지고. 그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전제 조건, 그러니까 전초 작업, 앞에 선행돼야 될 일이 바로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그 다음이 일어나고 우리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이번 한 주도 너무 귀한 말씀들이 막 주옥같이, 내일도 그래, 모레도 그래, 뭐 이번 주는 그냥 막 실천적인 내용이 쫙 이렇게 연결돼요. 끝까지. 그래서 너무너무 귀중한데, 이게 시작점이라 가지고 여기를 잡았어요. 어제 그냥 오후 내내 이거 들고 설교 원고 쓰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 썼어요. 1차 원고는 완성됐어요. 그래서 오늘 다듬고 원고 보내야 돼요. 아무튼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03장 찬양지 예배합니다.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전제 작업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완전하시다.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저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부터 분별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저희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지체임을 잊지 않고 은혜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며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기뻐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들 기쁜 마음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허튼 데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